같이 찬송가 369장, 예전 찬송가는 487장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온귀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이어서 진리교구 아침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드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모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근심 걱정 많으나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새벽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일 속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달려온 우리 기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해 동안의 기도자들이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녀와 부부와 또한 고부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의 많은 감사의 조건 속에서도 일일이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프라미스 처치의 이 땅에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리지 못한 거 있었다면 이 한 시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많은 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저들이 계획이 되게 하시고 행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네수엘에서 수고하는 기도하는 모든 자들,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먼 곳에서 오는 축구팀들, 또 그 나라의 축구팀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법과 질서대로 운동하고 경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당한 정정당당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감과 아끼는 운동장의 그 스피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전자매체들이 하나님 정확하게 확실하게 참으로 퍼펙트하게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증가하는 사자 목사님들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재단의 그 하나님 아버지 운동장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봉사자들은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달에 있을 또 하나님 포포팅 큰 사역도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고자 하는 주의 종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오며 오는 모든 형편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아버지 길을 내며 하나님 꽃이 피게 하시며 반석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요당을 가르시고 또한 아버지 가나안 족속을 또한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심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년에 또 다시 하나가 돼서 목사님과 또한 저희 모든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과 거룩한 그림 부심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노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세를 도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하나님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프라미스 처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든 이임식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이 있다면 오고 간다면 저들의 입술을 막으시고 헛된 말들을 오고 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오늘 또 준비하신 말씀보다 7배나 더 강하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앞서서 참으로 모략과 권세로 하나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받고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다시 한번 이루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서를 따라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Joshua chapter 3 and 4. 여호수아 3장과 4장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먼저 읽습니다.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라체스타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시고 6시에 출발하시면은 라과디아 공항에 7시 25분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 있는데 연말연시에도 건강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의 말씀인데 두 단어로 줄이자고 하면은 요단과 길갈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은 요단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사건은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그러한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이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어릴 때 그 홍해를 건너왔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을 알고 그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자를 걸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갈 때에 이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과연 이 요단강이 갈라졌는가? 옛적에 홍해를 갈를 때에는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치 양쪽에 물기둥처럼 두 개가 세워지고 가운데를 바람을 불어서 말리신 뒤에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아예 막아주시고 이제 언약궤를 맨 자들이 발을 요단에 닿는 순간 그 요단이 갈라지게 해서 그리고 그리로 역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진행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교하게 만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모든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한 가지 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메고 건너가는 그 언약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서대학에서 혹시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언약궤 위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있고 중간에 두 천사 사이에 그 언약궤 위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톤먼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속죄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펼쳐지는 대광경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는 말씀이 선제될 때에 비로소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 증거의 궤라고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속죄소인데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가야 되는 곳이 어디 기도원 찾아가고 어디 아주 신령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쭐 때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배제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도 없고 따라서 기도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00규빗이면은 지금 거리로 환산하게 되면은 약 한 600m, 900m 정도가 됩니다. 900m라고 하면은 이 전체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 이야기할 때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하나님의 성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성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일십, 백천, 성경 통독,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온 교회가 전체가 말씀 앞에 나가는 것과 흡사 비슷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이 대장정의 역사가 바로 3주 후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발을 현장에 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번 역사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매기 이전에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는 액면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옛적에 자기의 선임자였던 모세가 홍해를 건너올 때 목격을 했었지만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영도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을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곳을 출발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출발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150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7개 스테디움, 지금 한 개 더 아마존 지역에 축구를 더 지금 준비를 한다고 말씀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번에 7개, 8개 스테디움에 우리가 이 역사들을 익힐 때에 먼저 말씀으로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는 힘차게 전진해 나가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말씀으로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또 허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그 리더분들, 그리고 150명의 성도님들이 현장에 나가시지만 우리도 마치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결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것은 무슨 무기가 아니었고, 뭐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고, 다른 어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준비가 아니라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 요단강도 홍해처럼 갈라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다고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대역사를 오늘 9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물이 많은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지나는 것처럼 대역사를 이루어낸 장면이 오늘 14절부터 17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종되었던 땅 애굽을 홍해를 거쳐서 나와서 지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진행해 나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앞에 나왔을 때에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인도가 이번에도 이루어지는지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언약과 모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항상 앞서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지나쳐서 먼저 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말씀에 뒤처져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홍해와 같은 것이 있고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고 여리고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에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그 모든 대적들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성결하고 전진해 나가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목격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데 4장에는 넘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에서 나와서 약 한 3.5km를 이미 진행한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념하게 하여서
장차 태어날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는지를 알게 하라고 하는 의미의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둥그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그렇게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자, 이 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미 이 가나안 지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미 살고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하여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경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신 이 길갈의 12돌은 땅에서 취한 돌이 아니라 요단강 중간에서 강 가장 밑바닥에서 가지고 나오게 했던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 명하여서 들어가서 각기 한 돌씩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물이 언제 다시 넘치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의 말에 권위를 주셔서 그 12돌을 가지러 지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강 중앙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둥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이것이 기념비가 되어져서 장차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의 이방인들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하는 땅 지경에 들어가서 가나안 거민들의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시집 올 때 뭘 이렇게 다 싸가지고 오는데 보따리 가운데 우상 단지들을 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던 역사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 길갈의 12돌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2013년도가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13년도가 며칠 안 남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즈음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개인들마다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도 했고,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건강함을 얻어서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가나안 땅에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사망의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뉴욕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많은 범죄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우리가 이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길갈의 12돌은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학습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21절 말씀에 4장에 보니까 나중에 자손들이 그 부모들에게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기억을 쉽게 못합니다. 물론 기억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만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어제는 키를 잊어버려서 사무실 들어가는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저쪽 사무실도 가보고 이쪽 사무실도 가보고 또 화장실도 가보고 했는데 없어요. 알고 보니까 어제 저녁에 사진을 띄워드리려고 컴퓨터에다가 꼽아놓은 거를 보지를 못하고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안 된 일인데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녀들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길갈에 12돌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2013년도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성도님들과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 길갈의 12돌은 바로 그 목적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쉽게 기억력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격려가 되기 위하여서 이 길갈의 12돌을 세우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메고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서 도무지 그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고 지붕에서부터 들것을 달아내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고치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 중풍병자였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내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면서 누워있던 자리, 보기도 싫고 지긋지긋한 그 들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가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는 내 들것을 가지고 가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적어도 한두 가지쯤은, 아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만한 그 들것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때에 헤어나온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자로 잰 것처럼 인도하셨고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아팠던 부분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들 것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버리셨다고 하면은 2013년도 기억을 다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그것을 중심에 둘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여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돈으로도 재산으로도 물려줄 수 없는 유산, 신앙을 물려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12돌을 세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12돌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이미 자녀들이 보면은 여러분 손주의 대까지 이 역사들을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저희 교회 히스라이프라든지 또 축구 사역 가운데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을 봅니다. 경비가 한두 푼이 아니죠. 지난번에 히스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정말 2-3천 불 이상씩 들어가는데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직접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축구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비록 우리가 가지 않아도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12개의 돌이 세워지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산이 없으면은 자녀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길갈의 12돌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한 가운데 중심에 여러분 세우게 되어져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을 우리의 대를 이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념비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의 창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13년도도 다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이제 내일 송년주일을 지나고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가 불과 2,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이 시점에 참으로 길갈의 12돌을 세워서 2013년도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지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또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에 그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의 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모든 고난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남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사역이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지난번 홍해처럼 이번 요단강도 갈라 주시옵소서. 운동장 경기장마다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 심령 속에도 아버지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기념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경기장뿐만 아니라 나가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뒤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번에도 하나님 길갈에 12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 38년의 성상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분열이 없이 잡음이 없이 오게 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향후 38년 이제 5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자녀들과 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하여서는 오늘 기념비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길갈에 12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과 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되시고 지난 2013년도라고 하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2013년도 한중간에 복판에서 만났던 그 어려웠던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웠던 일들을 이제 이 즈음에 기념비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 자신들도 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기념비를 세워둬야 될 그러한 즈음에 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비를 세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불과 몇 주 남지 아니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사역에 이번에도 하나님이여 길갈의 12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운동장에 나오는 30만 명의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길갈의 12돌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대감격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지금 비행기로 여행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과 지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위하여서, 또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각 가정들의 12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3장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요단강 또한 마치 홍해처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요단강을 말씀으로 건너왔사오니 이곳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12도를 세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복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14년도 신년 벽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고도 나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가 없는 것은 저희 교회의 모든 자녀들로부터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먼저 저희들 자신이 성결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7개 스테디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아버지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지울 수 없는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잊을 수 없는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나가기가 쉽습니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구원을 받은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조그마한 역경에도 저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워서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하여주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시행착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번에 아버지 선교지 현장에 나가시는 150여 명의 아버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건강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두고 가는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나오고, 또 아버지 가지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 현장에서, 세미나 현장에서, 서밋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재단에 모여서 금향로의 기도를 감당할 때에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아버지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쌓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양도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38년의 성상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착하게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 차세대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아버지 고스란히 이어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로 아버지 뭉쳐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 라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바라 오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산달라바라바라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연락산달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라사달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이번에도 말씀을 중심하여 온 교회가 아버지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뒤처지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퀸스뿐만 아니라 맨하탄과 뉴저지와 아틀란타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어린 자녀들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시교회 아버지 펜실베니아 수양관에서 아버지 선생님들과 거의 한 3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어린 심령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참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공급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아버지 자기들의 분야에서 최고봉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3년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뒤를 바라보면은 실수한 일도 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지만 실수와 후회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를 소망으로 맞이하며 아버지 그리로 뛰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시대에 아버지 새 역사를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신는 벽도부터 이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펼쳐질 때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구간의 강건한 복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38년의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39주년, 40주년 그리고 50주년, 60주년, 100주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여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